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요. 아마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외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도 나오고 또 특히 요한복음 마지막 장 또 그 전장에도 나오다시피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릴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이 곧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현대를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 성경책에는 글자로 딱 붙여져 있지만 이것이 살아 역사하며 생명 있게 요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일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정말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줄 때에 그 성령이 일러주는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줄 때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생각을 책망하신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틀렸다. 그것은 잘못된 정의다.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생각과 곧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훑어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면 나쁜 짓을 한 것을 죄라고 여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 판단할 때에 잘못한 것을 죄지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고자 한다면 죄에 대한 정의를 빨리 바꿔야 되겠죠. 잘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더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의에 대하여라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한 건데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꼬집는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나 아닌 특정한 사람 아니면 나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을 말합니다.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임금은 가이사나 로마의 어떤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총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남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에서 늘 나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나를 생각했지만 성령은 하나님은 이 성경책이 말씀하고자 하는 끊임없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인 것을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단인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된 인간이 된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다시 말씀을 또 드리면 우리를 영원한 나락으로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또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그 사단을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그를 원수로 삼고 그를 대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짧은 세 가지 구절 속에 곧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마 이 해석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의라고 말하면은 훌륭한 것을 한 어떤 일들 아니면 어떤 훌륭한 일에 대한 표본, 표준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경책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그러니 예수께서 너희가 예수를 찾지만은 예수를 찾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냥 쓱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져보면 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왔고 이 의라는 존재가 아버지께로 가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 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의가 왔다는 부분, 예수가 의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동안에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었던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듬어 본다면 이 의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주보에 나타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4번 나왔고 영어로는 3번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manifest라 그래서 나타나다, 고백하다, 선언하다, 어떤 것을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다 그 주보에 나온 내용들 모두가 다 예수의 몸을 가졌으니 예수의 몸의 특성을 나타내자, 예수의 의를 나타내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예수의 속성을 나타내자라는 설교를 우리는 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했던 말씀은 다 그거였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준 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유일한 사람 예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의라고 정의를 내렸으니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의를 추구한다, 의를 쫓고 행한다 할 때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모든 구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예수의 간절한 소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것, 예수의 마지막 부탁,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기를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율법을 들이밀고 선악을 따져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님을 드러낼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의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또 나의 일평생의 직업에 있어서, 또 나의 꿈에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나타내느냐가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뤄가고
그 꿈을 잘 이룬 다음에 세상에 위인전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위인전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과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